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13번째 강의 시간으로 심판의 기별, 구원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기별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방주는 점점 완성되어 갔고 동물들도 그리고 양식들도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노아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방주로 들어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무시했고 또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간절한 호소에도 거절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두에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짐승들이 방주를 향해서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쌍쌍이 이 방주를 향해 모여드는 것입니다. 새들은 하늘에서 날아왔습니다. 하늘을 까맣게 덮을 정도였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사람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동물들은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왔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전에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죠. 어떻게 동물들이 쌍쌍이 이렇게 모두 모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이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철학자나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지만 그들도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을 대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쾌락으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죠. 노아의 가마와 모본으로 가족들은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그 노아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을 함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 때 그 복이 자녀들에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은혜의 기간, 죄인을 향한 은혜의 초청은 끝나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짐승들과 새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방주 바깥에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을 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의 기별이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은혜의 기간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이미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사단이 우리를 멸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이 다 들어갔고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가 뭐라고 기별을 전했나요? 네, 비가 내린다고요. 홍수가 내려서 이 세상이 멸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으니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이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돼도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을 어땠을까요? 여전히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홍수가 오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술을 마시고 농담을 하면서 죄 짓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8째 날이 되었을 때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와 번갯불이 번쩍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말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처음 보았죠.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노아가 한 말이 사실이었나? 세상이 정말 멸망된단 말인가?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땅이 벌어지면서 땅 속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물은 폭포수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때, 사단은 홍수로 세상이 멸망될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잔인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잔인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물이 점점 차오를 때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방주 문을 두드리고 두드렸지만 그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를 부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방주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굳게 닫으셨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을 뻗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물로 온 세상이 멸망이 되어가는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심판이 없었다면 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심판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홍수 때 사람들처럼 비로소 심판이 내릴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홍수 때 죄인들처럼 그들도 끝까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후회는 하겠죠.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노아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는 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사람들도 죄 가운데 살아갈 텐데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지나친 방종, 식욕의 타락.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많은 것들을 먹을 것으로 생각하고 먹게 됩니다. 부절제로 인한 도덕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이 마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죠. 관능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질 않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사치스럽게 살고 허영하게 사는 그 모든 삶을 수준 높은 삶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돈 중심의 사회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짓밟고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기, 뇌물, 도둑질, 이 모든 일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문과 뉴스는 연일 범죄와 살인과 도덕적인 타락의 기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홍수전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홍수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셨다면 이 마지막 시대 세상 끝이 오기 전 그 현대 사회에도 또 다른 노아 같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8사람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비록 거절과 조롱을 당하지만 노아처럼 지금도 많은 또 다른 노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심판의 기별을 전합니다. 심판이 이르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노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을 다 망가뜨리겠냐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마지막 임박한 그때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에 과연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의 초청을 했던 그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오늘 우리는 노아가 120년의 기별을 전하고 마침내 방주 안으로 들어가 홍수가 이 땅에 내리면서 이 세상이 마침내 물로 멸망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고 멸망당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기별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심판의 기별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기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별을 통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백성, 방주를 건축하며 기별을 전하는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주를 건축하듯이 믿음의 방주를 세우고 이 방주 안에 모두가 들어오기를,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며 살 때 때로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기별을 듣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는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으로 이 모든 역사가 마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노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